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려보내신 사람들에 대해서 기명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7장 5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 저희 찬찬히 전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게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에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케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룬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디 제프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데엘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자설의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의 계보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수축하며 율법을 바로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그 일에 사모함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들의 계보에 속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여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곧게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바라시고 있는 모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많이 왔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은 옛 계보에 기록되어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오게 했던 첫 백성들의 계보를 이제 입수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세 번째 귀한 자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겠죠. 4만 명 이상이 와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 십자가의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이들이 적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와 시간을 다 계산해 보면은 그 시기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가를 드러내는 거죠. 전체적인 수를 적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 그것을 위해서 온전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유업을 이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족보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준비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제사를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이제 막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게 도비아의 이제 족속이기도 합니다. 도비아는 일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만 나중에 그 이후에 바르실레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제사장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과감하게 차단합니다. 그 조사 여부가 아니에요. 이제 다시금 또 다른 귀한 자들,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귀한 자들까지 왔고, 세 번째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다시 구원의 약속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까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분별하는 일, 그리고 바른 제사장을 세워서 율법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성전으로 세우시죠. 이것은 이제 또 금방 무너지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죠. 헤롯 대왕을 통해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은요, 이제 예수님은 크게 관여치를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육체로 세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어떻게 이루었는지 오늘 살펴보시려고 합니다. 6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아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 안에 이렇게 감추어 두었던 보석 돌과 같은 겁니다. 하나는 흑색이고 하나는 백색이어서 하나님께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실 때, 옛날에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뭐 어떻게 부정한 일을 찾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제비 뽑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제비 뽑는 일의 근원은요,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뜻이 이제 우림이라는 빛, 둠밈이라는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빛이 되시고 하나님은 항상 행하시는 일이 온전하시다. 그럼 마음을 다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제사장은 뽑았던 게 뭐 백돌이면 백돌에 대한 결과대로, 흑돌이면 흑돌에 대한 결과대로 그냥 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돌을 뽑았을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님의 길을 인도하여 나가실 때도요, 이 길이 맞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걸 다시 주님 앞에 묻고, 모든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뭘로 속이려고 하는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결과치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에 뭐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없으신 거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지탱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주시는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태초의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늘 대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 모세의 얼굴에서 보여졌던 것과 같은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몰라봤다라고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몰라봤다라고 해요. 아예 이제 죄와 상관이 없으신 육체를 지니셨지만 이제 죽음과도 상관이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땐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증거하실 수 있었던 것이 도마에게도 네가 내 손바닥에 있는 표징을 보아라. 옆구리에 있는 이 상처에 손을 넣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 아니면 지성물을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사장이죠.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 의복 안에 두었으니까 이 보석과 이 우림과 둠밈은 뭐 자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의복은 오늘 드리는 말씀에 굉장히 많은 의복을 드립니다. 족장들이 70절에 보시면 530벌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67벌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0벌이나 되는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이제 우림과 둠밈을 채우고 흉패를 차고 성결의 관을 쓰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없으면 대제사장 속죄하는 제사장이 온전하게 이제 드러나기 전까지는 성물을 먹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율법 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사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확신함을 갖게 합니다. 빛과 온전함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쓰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왜냐라고 하면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등경은 늘 말 아래, 그러니까는 바구니로 절대 덮어주지 않는다. 누가 불을 켜고서 보려고 하지 바구니로 덮어두냐 이 말씀을 하죠. 성벽을 보수하고 왜 파수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기울였을까? 그게 바로 등경을 밝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 방배해야 되는 것,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도비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부류를 기록되지 않은 부류라고 얘기하고 또 기록되지 않은 제사장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해가 또 돋아서 이제 환한 날이 시작할 때에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어둠이 오기 전에 저녁 때에 이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뭐냐면 하룻밤 그 어둠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침에 일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또 계속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다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잠자지만 우리의 영이 날 깨어서 주님과 함께 이 잠자리에서도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로 또 기도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새 날을 기다리시는, 이게 하루가요 마치 우리 일생 같죠.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큰 인생을 축소해서 하루를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오늘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도 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온전한 예배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빛과 온전함이 아니면 성물을 먹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의 모든 말씀으로 아니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깨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자꾸 미혹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면 그 제사의 성물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듣습니다. 인구의 조사가 되어지고 그 인구의 계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과감하게 제하여지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육신으로는 누구든지 과감하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기명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서 뽑아낸 빛과 온전함과 같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화목이 필요하고 화평이 필요한 곳에 항상 주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며, 어둠 가운데, 근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항상 주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오늘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